안녕하세요. 지혜서 특강 6차, 6주차 수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추석이 있죠. 민속의 명절인 추석에 앞서서 우리는 지혜서 특강 6주차 이제 욥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의 계절, 풍성한 수확의 계절 추석인데 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그 인간이 세상에 살면서 늘 접하는 이제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욥가 같은 경우는 정말 그렇게 무지막지한 큰 재앙과 고통을 하루아침에 당함으로 정말 천국과 같은 삶에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진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혜서 특강 이제 잠언서를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봤고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또 2주에 걸쳐서 욥기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 세미나가 따로 있어요. 이미 1년 전에 우리가 욥기 세미나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한 학기 내내 살펴봐도 여전히 알 수 없는 게 욥기인데 오늘은 이 교재를 의지해서 교재에 나타난 이제 욥기 부분을 잘 쓰셨어요. 클리포드가.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 좀 이제 강조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제 그 책 지혜 말씀으로 있는 욥기 이제 개정 중보판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 분들의 이제 중간고사 페이퍼로 그 중에 한 장을 쓰시는 건데 이미 쓰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그 지혜 말씀이 있는 욥기 책을 좀 이렇게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그 욥기의 이제 중심적인 주제들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성서학적으로는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재 93쪽이 되겠고요. 제4장 욥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시작하죠. 지혜문학 일반에 대해서 지혜문학은 이제 개인적이고 사색적이며 교육적이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 사건이 아니라 개인사를 다루기 때문이고 사색적이라고 하면 문제와 공경에 대한 묵상이 담겨 있기에 그렇고 교육적이라 하면 사색의 결과를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기 때문이다. 잠언은 개인적이고 교육적인 측면이 지배적이라면 욥기와 이제 전도서의 경우가 이제 사색적인 측면이 지배적이에요. 더군다나 욥기 같은 경우는 악의 문제를 전형적인 고대 방식으로 고민하고 있다. 여전히 오늘날에도 철학자들은 그다음 우리 신앙인들 이제 악의 문제를 생각하고 특별히 이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좀 지성적인 넌 크리스찬들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했다고 했으면서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도 답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성서신학적인 측면에서 그런 악의 문제를 이제 다룬다 했을 때 그만큼 욥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매력적인 말씀 본문으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추상적 악을 욥기 같은 경우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에 구체적으로 부각된 악. 그러니까는 그 의인 욥이 하루아침에 그런 재앙을 받는 것 자체가 이제 악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문제가 되겠죠. 성경의 이제 성경의 탄식시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시편 같은 부분이 이제 악의 문제도 터치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저 같은 의인을 왜 악인들이 나를 둘러싸게 하고 왜 악인들이 나를 억울하게 소송하며 이제 그걸 이제 탄식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탄식시는 선인과 악인의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의와 악을 이제 보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편의 탄식시들은 분명한 결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래서 찬양으로 끝나는데
욥기는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불합리성, 부정의를 고통의 사건을 통해 토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사색적인 측면이 욥기에서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유사고대문헌 해서 유사고대문헌은 이제 93쪽에서부터 쭉 이제 중요한 설명 잘 하고 계세요. 93쪽부터 97쪽. 근데 이제 제 책 그 지혜 말씀으로 있는 욥기에 이제 3장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문학과의 관계 이제 그 부분을 그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지 않는 부분들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이 책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4쪽으로 넘어가시면 욥기와 비슷한 문학적인 장르, 다시 말하면 이제 사색적인 장르가 이제 이집트 문학에서 먼저 나타나요. 세 번째 줄. 이집트 문학은 사색적인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남자와 그의 바, 이제 생명, 혼, soul, 이제 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명한 이제 작품인데 한 남자와 그의 바 사이의 논쟁. 이 작품에서 한 남자가 인생의 불행을 이제 사색하면서 이제 자살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살을 해 마라. 왜 계속해서 살아야 하지? 그의 영혼과 토로하고 있어요. 그의 영혼이 오히려 그를 살아가도록 설득하면서 소망의 이유들을 대는 거. 그러니까 참 옛날 고대 시대 때 이제 이집트에서도 이런 작품이 있다고 하는 게 상당히 그만큼 고대인들도 산다고 하는 거, 인생 무상에 대한 거 이것들을 많이 고민했구나. 이것도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다른 이집트의 작품들은 사회적 무질서 또 개인적인 공경 같은 것도 여전히 솔직담백하게 사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욥과 같이 격렬하게 개인의 명예와 의로움을 변하는 작품은 없다. 그러니까는 고대 근동의 문학들과 이제 욥기와 이제 비교 문학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욥과 같은 어떤 그렇게 친구들과 계속 토론하고 욥 자신이 계속 친구들 얘기하다가 친구들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 앞에 직접 탄원하고 불평하고 항변하고 이런 작품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아주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 일반 성서학자들 말고 일반 학자들도 욥기에서 나타난 그 사색과 논리적인 토론의 정도는 다른 고대 근동의 어떤 문헌을 탁월하게 넘어서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집트 문학을 잠깐 얘기하고 이제 더 풍부한 게 메소포타미아 문학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작품만 나와요. 수메르 욥기,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 그 다음에 바빌론 신종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수메르 욥기라고 불리는 한 남자와 그의 하나님은 한때 지혜롭고 부유했는데 어느 순간 가난하고 불우한 희생자가 된 거. 똑같죠? 욥이랑. 그는 자신의 불행을 불평하나 기도로 인내하고 결국 그의 개인적 하나님은 그의 고통을 기쁨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점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등장하는 하나님은 주인공의 개인적인 하나님, 일종의 개인과 가정을 위한 수호천사. 그래서 신적인 아버지로서 한 사람에게 자신의 영혼을 두고 있고 천상회의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말하는 기능을 한다. 더 높은 신들은 개인사를 관계하기에는 두려운 존재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호천사 개념, 어떤 개인적인 신의 개념, 그 다음에 천상회의의 장면까지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데 두 번째, 수메르 욥은 또 신들과 논쟁하지는 않는다. 그냥 슬픔과 탄식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욥과 같이 항변하거나 이제 이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인공의 말들, 예를 들면은 뭐 당신께서 내게 고통을 계속해서 내리십니다. 죄 없는 아이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욥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매라고 하는 거, 어떤 하나님의 신적 섭리를 가리키는 말인데, 그 매의 항목은 진리와 정의뿐만 아니라 거짓과 애통까지도 포괄한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지금 수메르 욥기인데 그 욥기처럼, 성경에 나타난 욥기처럼 어떤 치열한 논쟁이나 그 다음에 또 계속된 항변이나 이런 거 나타나 있지 않으나, 그러나 충분히 인생의 고통에 대한 문제, 악의 문제까지라도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벌써 수메르, 기원전 3000년경에 그 수메르 욥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이 루돌르 벨 레메키라는 작품, 아까 얘기했던 이제 나는 지혜의 주를 찬양하리, 이게 이제 아카드어로 루돌르 벨 레메키라고 하는 말인데, 욥기와의 관련성은 그렇게 깊지는 않다. 지금 95쪽으로 왔어요. 요 내용을 보면은 사실상 고통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사색은 아까 수메리안 욥기보다도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건한 어떤 그런 탄식시를 이제 쭉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뭔가 이성적인 어떤 그런 머리보다는 가슴이고, 어떤 인간의 지식적인 지혜보다는 믿음이다. 그래서 기도와 경배로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루돌르 벨 레메키는 약간 사색적인 내용이 나오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편의 탄식시와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찬양으로 회복으로 이제 끝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바빌론 신종론인데, 지금 이제 클리포드 같은 경우 이제 바빌론 신종론을 제일 욥기와 관련성 제일 크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롤 뉴섬, 뉴 인터프리터스 바이블 쓰신 캐롤 뉴섬, 거기 욥기를 쓰신 캐롤 뉴섬도 실제로 이제 이 바빌론 신종론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 고통자와 한 현자 사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한 친구와 이제 이야기 나눠요. 토론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새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랑 상당히 그 토론의 형식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바빌론 신종론입니다. 이 바빌론 신종론 기원전 1000년경의 작품으로 이제 보면서 실제 이제 기록은 그 이후에 이제 돼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바벨론 신종론이 이제 욥기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신종론은 계속해서 긴밀하게 인간의 고통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그러면서 왜 나와 같은 의인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욥기와 비슷한 내용으로 쭉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통자가 분노 가운데 폭발하는 것도 이제 욥기와 비슷한데, 96쪽에 약 중간에서 약간 위에 보면 이제 고통자는 분노 가운데 폭발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규정을 무시할 것이다. 나는 그 제일을 짓밟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폭발하는 장면 자체가 그 현자가 오히려 이제 새 친구들처럼 꾸짖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이 지식이 많은 자고 정의로운 자고 네가 하는 말이 이제 왜곡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바빌론 신종론의 주인공이 폭발하는 것처럼 이제 욥기에서도 이제 폭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상당히 비슷하게 가는데, 나중에 그 끝맺음은 바빌론 신종론이 상당히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는 뭔가 결론이 안 맺어 있어. 바빌론 신종론은 그냥 갑자기 그냥 마치 욥기에서 욥의 이제 첫 번째 응답은 제가 손으로 입을 가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처럼, 물론 이제 두 번째 응답까지 욥기는 가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걸로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끝나는 게 이제 바빌론 신종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그 이제 고대 운동과의 이제 관련성을 이제 논의할 때 조금 실망스럽다. 이제 제 말씀을 읽는 욥기에
그 3장 고대 근동 문학과의 관계. 그래서 저는 바벨론 신종론도 그렇게 유사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대화 한 사람과 그의 신과의 대화, 이제 그게 이제 제 책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욥기와 더 바벨론 신종론보다 더 유사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렇게 주장한 근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이 수메르 욥기랑 그 다음에 루들루벨 레메키랑 대부분의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고통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이런 작품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으로 끝나고 마치 탄식시처럼 그냥 탄식하다가 다시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돌아서면서 끝나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들의 마르둑신이면 마르둑신 그들의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신종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도 부정도 아니고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실제로 좀 시원하지가 않아. 그냥 사색만 하다가 끝나는 경향이 이제 바벨론 신종론에 있다면, 한 남자와 그의 신과의 대화,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건 이제 아카드, 이제 바빌론 쪽의 지혜신데, 지혜 묵상인데, 그거는 그 주인공이 욥처럼 끝까지 항변해요. 끝까지 항변하고, 그래서 그 항변이 그의 마르둑 신을 불러들이는 것으로, 그래서 그 마르둑 신이 나타나서 그의 재앙을 돌이켜서 다시금 옛 풍족한 정상적인 상태로 또 회복시켜주는 그 장면까지 나온단 말이죠. 저는 왜 그것을 욥기와 비슷하게 유사한 것으로 봤냐 하면, 욥기도 우리 기존의 구약 성경의 경건한 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있는 그대로 불평하고 항변하고, 지금 이 책에서도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볼 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자로 원수로 이제 삼으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욥 자신도 하나의 그 반대편에 그렇게 뭔가 대적하는 어떤 그런 상대편으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법정 소송을, 이런 게 어디 있어? 감히 이 구약 성경에 더군다나 신의 개념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자가 그 거룩한 자 앞에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다른 항변의 모습이 이 욥기에서는 우리에게 상당히 의아하게 다가오는데, 글쎄 그 고대 근동의 그 신과의 대화, 한 남자와 그의 신과의 대화, 그 부분이 그 항변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항변을 통해서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듯이 그 대화도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고대 근동 문학과의 관계에서 그걸 이제 비교 문학을 했고요. 그 이제 유사성에 대해서 상이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욥기와는 달리 그 고대 근동의 대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얘기하는 언설 부분은 없어. 단지 하나님이 그의 고통을 돌이키고 이전에 그 행복한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어떤 선포로만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언서를 직접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야 욥이 회복되는 장면이 후기 이제 맨 결론에 나오잖아요. 그 소리 뭐냐 하면, 욥기에서 더 중요한 건 욥이 단지 회복됐다고 하는 거, 단지 신을 만난다고 하는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욥기 38, 39, 40, 41장의 신언설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에서는 욥기의 하이라이트, 절정은 38장부터 41장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신언설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잘 해석해야 욥의 고통의 문제, 그리고 욥기 전체의 신학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비교 문학을 쭉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학자들이 이제 바벨론 신종론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97쪽에 그 중간 아래 단락 보면 세 개의 문학 작품 가운데
바벨론 신종론이 욥기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욥기 이해를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이제 참고로 들을 만합니다. 첫째, 죄의 문제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취급한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고대 군동의 이제 사고 구조는 죄라고 하는 게 이제 공동체의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연대의 책임으로 가는데 개인성을 다룬다고 하는 거. 이게 나중에 그 우리 구약 성경에 이제 그 포로기 예언자들 이후에 나타나는 이제 예레미야나 이제 에스겔 같은 경우 너희가 이전에는 아비가 포도주를 먹을 때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죄에 대한 연대 책임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각자가 아버지가 먹으면 아버지 이만 쉬는 거고, 그래서 각자의 죄, 그러니까 죄인의 죄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성 다루는 거. 그것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이제 이 묵상, 지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묵상의 작품들에서는 이미 그런 개인적인 차원을 더 세밀하게 이제 드립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고요. 둘째는 고통자가 조언뿐만 아니라 현자로부터 위로를 구했다. 이게 이제 바빌론 신종론이나 욥기도 나의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다가 그 신뢰를 거두어들이는 이제 실망하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슷하다는 거고 오히려 아이러니컬하게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98쪽에 네 번째 줄 셋째, 고통자는 자신의 운명이 비참하며 사회가 부패했다는 생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대신에 자신의 견해를 포기한 자는 현자이다. 그러니까는 바빌론 신종론과 욥기에서는 그 주인공들이 이 세상이 무질서하다고 하는 거, 그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 이제 바빌론 신종론에서 나타난 그 현자와 그 욥기에서 나온 그 새 현자, 새 친구들이 오히려 자신의 어떤 생각을 물론 바빌론 신종론에서는 포기하지만 여기서는 포기하지 않죠. 새 친구들이. 그러나 특별히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면에서는 이제 바빌론 신종론이나 욥기랑 유사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 문학 형식상 하나의 드라마이며 서론과 본론 그리고 결론이 있는 두 사람 사이의 대화이며 결론에서 갈등은 해결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신종론은 결론에서 갈등이 해결 안 돼요. 특별히 지금 클리포드는 그 결론 부분이 갈등이 해결되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지만 이제 캐롤 뉴섬은 이게 이상하게 끝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 자신도 거기서 실제로 그냥 문제만 다 제기해. 바빌론 신종론에서 문제만 제기하고 대답은 전혀 제시 없이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클리포드가 이 결론 부분을 여전히 갈등이 해결된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그 현자가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계속 그 무질서와 이제 그런 걸 항변을 하다가 그냥 친구와 어느 정도 접점을 보이는 듯 하면서 이제 끝나버리거든요. 예, 그 부분을 이분은 해결된다고 본 거고 저는 좀 더 실제적인 어떤 실제적인 어떤 메시지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이제 해석의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바빌론 신종론이 상당히 그 진행 방식에 있어서는 욥기와 이제 유사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98쪽에 그 밑에 달라 공통된 장르를 욥기와 바빌론 신종론을 사용하고 있으나 두 작품은 각각 독특한 양식의 발현으로 발전하고 있기에 전적으로 여전히 상이한 작품,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큰 차이점은 그 무고함. 욥기는요 끝까지 자신의 인테그리티, 자신의 온전함, 자신의 죄 없음을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죠. 바빌론 신종론은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차이점은 맨 밑에 욥기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부분.
폭풍의 신원설로 나타나는 이제 욥기는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원설 부분이 그래서 궁금하다는 소리죠. 그러나 그 이전의 작품들, 이게 바빌론 신전을 비롯한 모든 작품들은 그런 신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없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차이점 99쪽에 문학 형식. 욥기는 3명이 이제 출연한다. 여기는 이제 1명만 출연하고, 그리고 더 길고 다양한 문체를 이루고 있다. 이 정도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 내용이 일단은 우리가 충실하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쭉 따라가서 보면서 오늘 내로 이제 다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이제 이 책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더 보충하고 싶은 이제 욥기의 신학적인 문제, 욥기의 특징들을 다음 주에 좀 더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마치고요.